봄나라 원화 유종열입니다. 이번에 인간개발 자아완성을 테마로 한 책이 2권 신간이 나왔습니다. 그 첫 번째 책은 한번 깨어나 살자꾸나 라는 책이고, 두 번째 나온 책은 싸우지 않고 사는 사람. 그러니까 싸우지 않고 사는 사람이란 것은 자유평화와 행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다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고, 그 나온 책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그 이해가 쉽게 될 수 있는 것, 다가갈 수 있는 걸 갖다가 한 몇 가지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낭독을 하겠습니다. 한번 깨어나 살자꾸나. 그리고 요거는 좌뇌에서 우뇌로다가 통과해가지고 가슴으로 와서 하단전에 점을 찍는 이런 것을 형상화해가지고 로고를 만든 겁니다. 근본은 자기를 돌아봄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제 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책 뒷면에 나와 있는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태양을 위시한 모든 물질의 빛은 자기를 비추지 못하고 자기 이외의 것만을 비춘다. 그러나 사람에게 내재되고 잠재된 영성의 빛은, 영성의 빛이란 뭡니까? 봄입니다. 봄. 봄은 자기도 비추고 남도 비춘다. 그러므로 우리는 밖으로 나가는 빛을 돌이켜 자기의 안을 비추며 살아가는 생활을 시작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밖으로만 나가는 빛, 봄빛을 돌이켜 자기를 돌아보며 생활을 시작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깨어나 살자꾸나 몇 가지 발췌해가지고 낭독을 하겠습니다. 봄 122 진정한 사랑. 이제 이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이라든가 국가에 대한 사랑이라든가 동포애라든가 인류애라든가 이런 사랑이 많지만은 근본의 사랑,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언급해 보았습니다. 사랑이란 먼저 자기를 사랑하면서 비롯된다. 자기를 사랑하려면 자기를 알아야 한다. 자기를 안다는 것은 자기가 현재 몸과 마음의 주인이 아니고 몸과 마음의 노예라는 사실을 자각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사랑하는 첫째 일은 자기를 구원하는 일이다. 몸과 마음의 노예인 자기를 구원하여 몸과 마음의 주인으로 되돌려 놓는 일이다. 이 자기를 구원하는 일에 생애를 걸어야 한다. 자기를 구하기 위해 더 이상 한눈을 팔아서는 안 된다. 남을 사랑하는 일은 자기를 구원하고 난 다음의 일이다. 자기가 죽을 지경인데 자기가 배고픈데 어찌 남에게 베풀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반대급부를 요구한다. 남에 대한 사랑은 자기에 대한 사랑이 흘러 넘쳐납니다. 그렇지 못한 사랑은 억지 춘향이다. 위선이고 거짓이고 고작해야 상거래에 지나지 않는다. 흘러 넘쳐나간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그러나 억지로 한 사랑은 조건부의 사랑이다. 몸과 마음의 노예 상태에서 마음이나 몸에 이끌려 한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몸과 마음의 주인이 되어 발한 사랑이라야 진정한 사랑이다. 그래서 반대급부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 제목은 생각의 꼬리가 떨어져야. 돌아봄을 통하여 우리는 이런 것을 깨닫습니다. 거기에 돌아보는 나와 보이는 나 두 개의 나라고 하는 분열의 구도가 있다는 것을. 진실로 자기를 보고 자기를 알려면 이 보는 자기라고 하는 주관으로 보아서는 있는 그대로의 자기가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는 자기, 현재의식은 끊임없이 보이는 자기,
과거의식 또는 미래의식에 대하여 좋다,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는 판단평가, 심판을 계속함으로써 자기의 이원성을 고집하고 유지합니다. 자기 안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고 알려면 자아의 이원적인 구조가 깨어져야 하는데, 그렇게 되자면 현재심이 과거심에 대하여 옳다 그르다, 현재심이 미래심에 대하여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사량 분별이 없이 그냥 보기만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끊임없이 출렁거리면서 일어나는 번뇌의 물결, 쓸데없는 생각의 나무는 줄어들고 이윽고 뚝 끊어져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물결을 잠재운답시고 또 하나의 생각이라는 물결을 부지불식간에 일으킴으로써 근심, 걱정, 불안, 공포와 대립, 갈등, 투정이라고 하는 번뇌가 그칠 날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깨쳐야 할 중생의 어리석음입니다. 생활 가운데 우리는 돌아봄을 통해 천번만번 깨닫고 천번만번 단련하여 오로지 일어나는 생각을 물끄러미 보고 알 뿐 거기에 대해 꼬리를 달지 않을 정도가 되어야 윤회로부터 벗어난 자유로운 인간, 지혜로운 인간이라는 것을 명심하여야겠습니다. 이렇게 되어가는 과정을 통해 제3의 눈이 떠지고 순수의식이 회복되고 이식의 스크린이 펼쳐져 생각과 물질의 노예가 아닌 생각과 물질의 주인으로서 명실상부한 만물의 영장으로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생각에 의존하는 좌뇌본의의 인간으로부터 영감이 살아난 우뇌본의의 인간이 되어 생각을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좌우합작의 지혜로운 인간이 되어야겠습니다. 몸은 꼬리가 없는 사람이지만 마음은 아직 생각의 꼬리가 남아 미숙한 인간인 것입니다. 생각에 토가 떨어져야 완성된 인간입니다. 결국 늘봄의 생활이란 돌아봄, 바라봄, 늘봄의 생활을 통해 자기를 해치고 상하게 하는 장본이 바로 자기 자신임을 깨달아 분열된 자기를 하나의 자기로 합일시키고 완성시킨다는 것은 자기가 자기의 몸과 마음을 진실로 돌보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이다. 그렇게 되면 자기가 자기의 속을 결코 상하게 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어야 비로소 자기의 몸과 마음을 사랑하는 인간인 것이다. 자기를 사랑하는 인간이 되어야 몸과 마음의 주인으로 자기의 마음과 몸을 돌보고 보살피게 되어 마음의 병과 몸의 병을 예방하고 고칠 수 있게 된다. 마음과 몸을 돌아봄, 바라봄, 늘봄 그 자체가 마음과 몸의 주인인 자기 자신이다. 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순수성으로 이 사랑의 기운을 얻어야 비로소 마음과 몸의 건강이 이루어진다. 마음에는 순수의식이, 몸에는 순수 에너지가 감돌아야 진짜 등뜨시고 배부르다. 돌아봄, 바라봄, 늘봄의 생활을 통하여 마음이 순수의식이 되어지는 그만큼 지혜가 이루어지고 봄이 순수 에너지가 되어지는 그만큼 축복을 받는다. 결국 늘봄의 생활을 하는 것은 몸과 마음의 병을 고쳐 건강하고 지혜와 복을 증진시켜 행복하게 살기 위함인 것이다. 그런데 몸의 건강이 이루어지려면 마음의 건강부터 이루어져야 하고 복을 받으려면 지혜부터 개발되어야 한다. 봄 공부를 하게 되면 덤으로 건강이 주어진다. 봄 공부를 하게 되면 덤으로 복을 받는다. 성과급 보너스 인셈이다. 병이 있으므로 건강이 있고 병이 없다면 건강도 없다. 건강을 누리려면 병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결국 병과 건강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다른 면일 뿐이다. 번뇌와 깨달음도 마찬가지다. 마음과 몸도 지혜와 복덕도 마찬가지다. 건강하려면 병을 싫어하지 말아야 한다. 봄 공부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건강은 공연물이다. 병과 건강은 늘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병과 건강은 좌우와 같고 음양과 같다. 다음 읽겠습니다. 무의의 삶. 무의의 삶이 늘봄의 생활이다. 늘봄이 되면 늘봄이라는 것도 없어 무심이다. 그러므로 늘봄의 생활은 무심의 삶이다. 무심이 되려면 돌아봄을 통하여 좌뇌와 우뇌의 경계선을 허물어 좌와 우를 하나로 관통시켜 좌우의 합의를 이루어내어야 둘로 분열된 자기를 치유하고
하나의 자기를 완성하여 드디어 자리를 잡는다. 바라봄을 통하여 안과 밖을 동시에 비출 수 있고 끊어지지 않아 늘봄이 되어야 인간과 자연이 하나로 통하여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지면서 안심 인명이 되어 무심의 경지가 된다. 무심의 경지란 한 생각 일어나기 이전으로서 천지미분 전이고 대소유무로 분열되기 이전이고 선악시비로 갈리기 이전으로서 천지만물이 하나이고 대소유무가 하나이고 선악시비가 하나인 자리로서 우리들의 성품이요 우주만유의 바탕이다. 소화를 깨닫고 대화를 깨달아 소화가 대화에 대한 믿음이 생겨야 무심이 된다. 무심이 되어야 모든 짐 내려놓은 것이고 생사 문제를 해결한 것이고 진화를 완성한 것이고 순리자연하여 우주 창조에 동참한 것이고 인내천으로 천당과 극락을 소유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출세이고 성공이고 부자 장자이고 사람 된 보람이다. 늘보우 생활을 통하여 무심이 되어야 상황과 형편에 따라 저절로 살아가는 무의의 삶이 전개된다. 이렇게 되어야 갈등이 사라지고 후회가 없고 두려움이 없는 완전한 삶이 시작된다. 무의의 삶이라야 인류를 구원하고 세상을 개혁하는 후천개벽의 길이다. 다음 읽겠습니다. 무심이 되려면, 이 무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천성, 본성을 뜻하는 것이고 우리들이 회복하고자 하는 본래의 본심입니다. 무심이 되려면 우리에게 주입된 모든 생각을 비우고 버리고 지워야 합니다. 심지어는 당연하다고 통용되는 전통적인 윤리 도덕관이나 이데올로기, 종교적인 믿음까지 몽땅 놓아야 한다. 명상법에 대한 모든 지식도 버려야 한다. 또한 건강에 대한 정보나 대체의학적인 모든 지식도 버려야 한다. 그리하여 어떤 한 법에도 매이지 않고 입력된 모든 자료들을 지워버려서 한 생각 법도 남지 않게 되어 한 생각 법에도 매이지 않아야 무심이 된다. 모든 선입관, 고정관념이 타파되어야 무심이 된다. 선입관, 고정관념을 돌아봄, 바라봄, 늘봄으로 타파하여야 무심이 된다. 무심이 되어야 가볍고 홀가분하여 일 마친 사람이다. 무엇을 돌아봄하나요? 지금까지 한 번도 돌아봄하지 않았던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 자기의 내면, 소갈, 핵심, 본질을 돌아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삶의 외면, 껍질, 형식, 물질을 추구하는 단계의 삶이었습니다.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남들에게 존경을 받고 남들에게 대접을 받고 남들보다 잘 사는 삶을 위해 남들과 경쟁하고 남들에게 이기기 위해 돈을 벌고 지위를 얻고 이름을 날리기 위해 재생명리를 추구하는 삶이었습니다. 그것은 반환점을 돌아오기 위한 삶의 과정이었습니다. 그것은 생각을 위주로 한 좌뇌본의 소화본의 과정이고 지식과 정보의 과정이고 과학기술을 추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과학기술이 극에 도달한 시점에 왔습니다. 좌뇌를 능가할 정도의 컴퓨터를 만들고 원자의 핵을 이용하고 세포의 유전자를 조작하는 디지털 인터넷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반환점의 과정입니다. 이제 반환점을 돌아오는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여기까지 옴으로써 우리는 지금껏 뒤로 미루고 금기시하였던 자기의 내면 본질 소가를 돌아보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오기 위해 허전하고 심심하고 답답하고 외로운 있는 그대로의 자기의 본질을 두려워하고 기피하고 외면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외적 추구가 실현되었으므로 다음 단계로 내면을 향해 전력 투구하지 않을 수 없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외적인 추구를 통해서는 이식주와 재생명리를 통해서는 단지 편리할 뿐이지 결코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반환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기시하였던 자기의 내면, 본질, 핵심, 소가를 돌아보면 영성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물량이 아니고 이름이 아니고 형식이 아니고 껍데기가 아닌 정신을
중시하고 실질을 중시하고 내용을 중시하고 소가를 중시하는 새 인간 새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외적인 추구를 통하여 물질 문명을 이루게 한 원동력이었던 심심함, 외로움, 답답함, 허전함의 실체와 본질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모든 에너지를 밖으로 내몰았던 그 자기 자신의 내면 본질 소가를 규명하지 않을 수 없는 시점에 이른 것입니다. 밖으로 갈 때까지 다 갔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물질 문명의 토양 위에 정신 문화를 이루어야 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허전함, 외로움, 심심함으로 돌아봄을 저지시키고 외부 지향으로 이끌었던 허전함, 외로움, 심심함을 돌아봄으로써 허전함, 외로움, 답답함, 심심함이 충만, 무한함, 시원함, 영원함으로 바뀌어 대무심으로 자유와 행복과 평화를 누려야 합니다. 우리를 압박하고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었던 외로움, 심심함, 답답함, 허전함을 돌아봄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외로움, 심심함, 답답함, 허전함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내몰리지 않는 막강한 신인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야 물질 문명을 지배할 수 있는 정신문화가 꽃피어납니다. 이렇게 되지 못하면 진화에 실패한 구닥다리 인간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인간으로서 물질 문명의 질곡으로부터 인간과 세상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다음 그 수행의 핵심이라고 하는 돌아봄의 수행에 대해서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허무하고 공허한 마음을 돌아봄하는 법의 힘은 약하고 허무하고 공허한 마음으로부터 도망쳐 일이나 놀이에 빠지는 이 업의 힘은 강하므로 마음을 돌아봄하기 이전 단계로 일상생활 가운데 몸 동작을 돌아봄하고 일조조모 일속조모를 통해 호흡을 돌아봄하고 심장의 박동을 돌아봄하여 돌아봄의 힘을 기른 다음 생활 전반에 걸쳐 마음, 생각과 느낌과 감정을 돌아봄하여야 한다. 생각을 통해 밖으로 추구하는 업력과 돌아봄을 통해 안으로 비추는 법력과의 싸움을 통하여 허무하고 공허한 마음을 잡아 이기는 것이 돌아봄의 수행이다. 다음에 이제 제목은 이 시대 왜 봄나라인가입니다. 이거 한번 들어보십시오. 생각을 바꾸면 삶이 달라지고 세상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생각은 바꾸려고 해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인간 인식의 수준은 생각을 자기로 아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각의 주인이 아니고 생각의 노예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생각의 주인으로 생각을 자유자재하지 못하고 오히려 생각에 끌려다니는 형편인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생각을 바꾼다고 마음먹어도 생각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생각에 이끌리고 있어 생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생각은 이원성입니다. 상반되는 두 가지 생각 중 어느 한 가지를 택하여도 거기에는 선택받지 못하고 배제된 나머지 한 생각이 불만을 품고 있어서 갈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생각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생각은 선악에 대한 가치관념, 다시 말해서 선악 시비 장단에 대한 선입관, 조건 부여로부터 한 생각 분별의식, 조건 반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의식적이고 기계적인 과정이 끝없이 되풀이되는 과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각성이 없고 주체성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편견과 아집과 무지가 작용 반작용을 되풀이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누천년간 대립 갈등 투쟁을 하면서 근심 걱정 불안 공포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참하고 처절한 삶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자유와 행복과 평화를 외치면서도 이와 같은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오늘도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나 세계가 몸살을 앓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인간과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들 각자가 생각의 이원성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생각의 조건 부여와 조건 반사라고 하는 틀을 깨뜨리고 생각을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생각으로부터 해탈하여 자유인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혁명가는 다시금 기득권자가 되어 또 다른 혁명가의 철퇴를 맞는 일이 되풀이 됩니다. 봄나라에서는 여기에 대한 분명한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돌아봄, 바라봄, 늘봄의 생활이 그것입니다. 종교도 아니고 학문도 아니고 사상도 아닙니다. 어떤 계율을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이념을 주입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생각의 이원성에 붙들려 허덕이는 개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봄나라가 생기고 존속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 어떤 종교도 정치적 이데올로기도 윤리 도덕도 이와 같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습니다. 봄나라는 번거로운 껍데기를 놓아버리고 그 핵심을 간단명료하게 추려잡아 현실의 생활을 버리지 않는 가운데 인간이 당면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헛소리 그만하고 헛걸음 그만하고 헛짓 그만둘 때가 되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확실한 진단이 나왔고 확실한 처방전도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 봄님들이 명실상부한 생각의 주인으로 거듭나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인류를 도탄에서 구원하는 책무가 여러분의 어깨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어주시고 가이드가 되어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봄 174 사랑의 발로. 대화는 사랑이다. 대화가 벌이는 우주의 살림살이는 사랑의 발로에서 비롯되어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완성하기 위한 과정이다. 대화가 천지를 창조하고 만물을 화육하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봄을 깨달아 봄이 대화이고 봄이 사람이고 봄이 사랑임을 깨달아 동물성인 몸과 마음을 사람이 사랑으로 부리고 다스리는 삶, 살림살이, 늘봄의 생활을 통하여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완성시키고자 합니다. 사랑의 실체는 자기의 몸과 마음의 노예 상태로부터 자기를 구원함으로부터 비롯된다. 사랑의 실현은 자기의 몸과 마음의 노예 상태로부터 자기를 구원함으로부터 비롯된다. 자기의 몸과 마음을 돌아봄에 의해 몸과 마음으로부터 안팎 벗어나 몸과 마음을 바라봄이 이루어지는 순간 봄이 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봄이 내면에 잠재해 있는 봄이 내 안에 임재해 있는 대화라는 것을 알게 된다. 여기에서 생각이 내가 아니고 생각이 봄의 반향이고 생각이 몸의 반향이고 봄이 나이고 봄이 사람이고 봄이 하늘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 생각이 주도하던 행위자의 삶이 봄이 주도하는 주시자의 삶으로 바뀐다. 여기서부터 사랑을 실현시키기 위한 사랑의 도구인 몸과 몸의 반영인 마음, 생각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의 삶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항상 대중을 잡아 늘 봄으로 몸을 부리고 마음을 다스린다. 자연을 바라보거나 사람을 바라보면서 일어나는 마음을 선악 미추로 심판함이 없이 이해와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비추어주고 밝혀주고 무조건 잘 보아준다. 대립 갈등 투쟁이나 판단 평가 심판이나 근심 걱정 불안 공포라고 하는 삶의 문제는 앞 생각에 대하여 거부하고 저항하고 미워함으로써 뒷 생각이 조건 반사를 일으키고 있음을 보지 못하고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외로워하는 마음, 짜증내는 마음, 답답한 마음, 심심한 마음, 안절부절하는 마음, 그리워하는 마음, 속상해하는 마음까지도 미워하지 말고 잘 보아주고 스스로 위로하고 달래주고 이해해 주어야 한다. 따돌리거나 억누르거나 미워하거나 야단치면 그치지 않는다. 우는 아기는 야단치지 않고 달래주어야 울음이 그친다. 늘봄의 생활을 통하여 모든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을 무시하거나 소홀히하거나 따돌리지 말고 남김없이 모조리 보아주고 위로하고 달래주어야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연쇄 반응이 뚝 끊어져 마음은 고요하고 시간이 정지된 가운데 무한의 공간에 봄빛이 가득하다. 자기에게서 사랑의 빛이 발하여 60조 세포를 대중 잡아주고 부지기수의 생각을 대중 잡아주는 것이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소우주 경영을 통한 사랑의 발로이며 사랑의 실천이며 사랑의 완성이다.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만큼 남을 사랑한다. 자기가 자기를 이해하는 만큼 남을 이해한다.
그러므로 남의 걱정하지 말고 자기 걱정해야 한다. 자기 걱정하는 것이 늘봄의 생활이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만인을 사랑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깨달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풀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자기를 깨달음입니다. 우리는 자기 안에서 빛나는 진정한 자기, 본질의 자기를 보지 못하여 자기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고작 자기 몸이나 마음, 생각, 기억을 자기로 착각합니다. 조금 공부했다는 사람도 상상으로 유추하는 정도이거나 구름 사이로 잠깐 비친 희미한 빛을 본 기억을 보고 있을 뿐입니다. 천지 만물 우주 만유를 집어삼키고 있는 본심 본태양이 지금 여기 빛남을 늘 보아야 자기가 누구인지 압니다. 이것을 보면서 말하고 글을 써야 진실이고 정직이고 솔직입니다. 그것은 마치 바다의 심연과 같습니다. 표면은 물결이 치든 말든 바다 속은 고요하고 부동하고 꽉 차 있습니다. 우리는 바다 전체를 보지 못합니다. 고작 바다의 표면만 보고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바다 전체를 보면 표면의 흔들림은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면의 자기, 본질의 자기에 투철하면 현상의 자기, 껍데기의 자기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표면만 보고 소가를 들여다보지 못하는 우리들의 욕심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한 생각이 일어나면 그 한 생각을 놓치거나 따돌리지 말고 그 한 생각에 토를 달거나 꼬리를 달지도 말고 돌아봄으로 그 한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 자리로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이렇게 부지기수로 생각을 돌아보며 생활을 하노라면 한 생각 파장이 닿지도 않고 일어나지도 않는 거대하고 고요하며 움직이지도 않고 충만한 가운데 빛나는 본연의 자기를 만나보게 됩니다. 이것이 자기를 깨달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워하던 님입니다. 늘상 보던 풍경인데 그 모든 풍경이 이 가운데에 건립되고 용해되어 있다는 점이 이전과 다릅니다. 늘봄의 생활 가운데 참으로 우리는 거룩하고 존엄한 우주의 주인입니다. 지금 자기를 깨닫고 계십니까? 눈앞에 현존하십니까? 맥박이 뛰고 숨을 쉬듯 부지런히 돌아보며 하십시다. 이상 간단하게 한번 깨어나 살았구나 책 소개를 마치겠습니다.